할렐루야.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시간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라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신실함으로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라. 세상 우리는 뜻대로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주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눈에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솔까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넘치네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쓰고도 남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나올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나올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비바람 그리고 또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대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우리 영혼을 전심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시간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대로 저희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육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65문 시편 149편입니다. 교동문 제65문 시편 14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함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분노와 새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신 후에 강태준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내 찬송 끊으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주인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들의 교회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각자 나름대로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고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의 일을 알 수 없어 내일을 위한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것 하나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갈등, 불안 속에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받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 위에 초등생, 어린이들과 중고등 청년들에게 지혜와 청량을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된 북한 동포들의 복음의 씨앗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이 하나된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주일 앞에 함께 동행하시오. 저는 모든 건강하고 무사하게 다녀오시길 기도를 하며 주님 맡겨주신 인정 무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선교를 통해 헌신들이 도움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에 힘쓰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3년도에 실시하는 중복기도 팀에게 영육간의 강거를 허락하여 주시기의 왕성한 역사와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지혜를 주시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태준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시고 대표 기도는 처음 해보셨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갖다가 작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 대표 기도의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성수 집사님께서 조금 이렇게 이제 또 줄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를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원하는 믿음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가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섬기는 것이나 얻어주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운 자를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는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강해를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 강의했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잠시 로마서 강의를 중단하고 다른 부분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다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로마서 강해를 이제 올해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에레베스트 상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만약에 기준이라고 한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행은요, 완전한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와 관련하여서 죄가 없는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무엇과 같이 여기시냐면은, 더러운 옷과 같이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 흰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다시 얘기하면은 흰 옷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이 바로 흰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물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그냥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그냥 공짜로 선물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또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또 사회와 국가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어떠한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들의 교회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서리집사도 있습니다. 누가 판단을 제일 잘할까요? 목사가 판단을 제일 잘합니다. 목사가 제일 판단을 잘해요. 지난주에 교단의 목회자 양성원에서 주최한 그 목회자 사모, 목사 사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주제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그 분야에 그 강사들이 있어가지고 강사가 발표를 하고, 그 강사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논찬을 하고, 논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질의 응답을 질문하고 답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러한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 목사들끼리만 모여 있잖아요. 목사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참 비판도 잘하고 판단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4배로 성장한 교회도 있어요. 이제 오늘 필리핀 가면서 그 영종도의 하늘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거리 두기가 4월 달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2월 달에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4월 달부터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4배 성장했어요. 4배 성장.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상가 4층에서 나올 때에 7, 80명이 나왔는데,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그 교회가 4배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목사님들 간에 이게 목회 성공이냐, 성도가 많아진 것이 목회 성공이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막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수평 이동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의 성공이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성공이냐? 예?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판단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 별의별 거 가지고 다 비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게 되어지니까 구제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또 이거 가지고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야, 참 목사들 정말 판단 잘한다. 교회가 구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이 균형을 이루면 좋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퍼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을 향하여서 구제하지 않으면서 또 복음만 전하는 것, 그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참 목사가 판단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뭐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또 가정이든지 어떠한 공동체든지 항상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은 판단으로부터, 비판으로부터 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울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게 되어지면 갈등이 없을 텐데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면요 점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어떤 갈등이 심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나중에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괴롭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마음이 괴로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이미 아래층에 내려와 계신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들이 내려왔는데 아버지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아래층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화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다정하게 옛일을 더듬게 되어집니다. 네가 어려서는 여행도 함께하고 운동도 함께하는 좋은 사이였지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그때를 갖다가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던 것이 생각이 나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야, 그 보트는 하늘색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초록색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옛날에 좋았던 때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보트의 그 색깔이 초록색이냐 하늘색이냐 그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붙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트의 색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그러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트 색깔 가지고 다시 이 부부는 냉전에 들어가게 이 부자는
냉전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뭐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요, 이러한 그 사소한 그러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트의 그 색깔이 초록색이면 어떻고 하늘색이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우기다가 서로 갈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성가를 갖다가 불러라. 하나님이 복음성가를 불러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또 복음성가를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때에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복음성가와 관련하여서 복음성가는 사탄의 음악이다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성가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복음성가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불러도 되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부르면 안 된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좋은 대로.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치면 된다 안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드럼을 치면은 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드럼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드럼을 칠 수도 있고, 드럼을 치는 그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드럼을 치면 되는 것이고, 은사 있는 사람이 없으면 드럼을 또 안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 문제인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갈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드럼도 또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드럼을 치면 안 되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드럼을 치고 된다. 그리고 또 예배와 관련하여서 준비 찬양 때는 드럼을 치면 되지만은 이제 본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드럼을 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로마 교회와 관련하여서 로마 교회가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어떠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냐면요, 유대교에 있다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그러한 그 전통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의 그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온 그러한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죠. 유대 문화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고 또 이방인 그 문화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서로를 판단하는 그러한 그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서 서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이 판단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다. 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그 부류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 좀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이나 문화나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에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도 관계를 잘하고 이방인들과도 관계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의 그 문화 속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문화 있잖아요. 그 문화.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그 전통을 그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다 성취가 되어졌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 성취가 되었어요. 자,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유월절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예수님이 할 그 사역의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문화들을 보면은요, 그 문화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냐면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먹으라고 하는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날과 관련하여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날들,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말이죠, 아버지도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 음식과 관련하여서 자기의 그 조상들이 쭉 그러한 전통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전통에서 내가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 쉽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 아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자꾸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 왜 문화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 자체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식일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누구를 좀 이렇게 이해해 주어야 될까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여기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고요.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또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갖다가 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멸시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비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서로를 업신여긴다거나 그리고 판단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헬라어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 행위 자체가 선악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언급이 없어요. 성도들이 임의로 행한 결과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아디아포라 문제,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성경에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 문제인데 그 문제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다가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자, 우리가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판단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형제를 받아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에 있는 그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랑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되는데 그들을 배제한다거나 그들을 왕따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제외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의 생각과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배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분리시키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뭔가 소외시키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은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따로 서서 누구와 같이 있지 않냐면은 세리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리를 받아주셨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 세리를 갖다가 소외시키는 것이죠.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 보면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리죠. 세리랑 자기를 아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세리도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세리를 절대로 자기랑 같은 그런 지체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그 비유에서는요 문제가 탕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맏아들이 문제입니까? 아니 맏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쓴 비유예요. 그래가지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탕자가 문제가 아니라 맏아들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맏아들의 비유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유산을 갖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면은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는 둘째는 아버지 그 유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쾌락을 즐기면서 그걸 다 탕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판단하지 않고 그 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종과 같이 그 둘째 아들은 와서 아버지요 저는 이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종의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맏아들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받아주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맏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제외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의 지체예요. 내 몸에서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내가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소외시키게 되어지면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 고통이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아버지에게도 그 고통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 고통이 또 자기에게도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냥 받아주어라. 그냥 나랑 좀 의견이 다른데 그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 이게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괜히 떼내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늘은 딱 두 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라. 예, 주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는데 이 비본질적인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자기의 그 신앙 양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음식 문제가 있어요. 음식 문제. 예?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건 뭐냐면 음식 문제하고 날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후 예배 때 그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문제와 날 문제로 인하여서 이거 이제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상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갖다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뭔가 물건을 샀는데 이것이 우상신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일 수도 있고 재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고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기 먹지 않고 그냥 채식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가 우상신에게 바쳐진 그런 그 재물, 이것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샀는데 그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섬긴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날 문제와 관련하여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 안식일에서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는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든 날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 문제 가지고 서로 누가 옳은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과 관련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한다라고 할 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안 사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질 때에 신앙 양심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그 신앙 양심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황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떤 문화 속에 살았냐면은 주일날은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돈을 아예 안 썼어요. 돈을. 그 다음에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을 쓸 수가 있죠.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이게 이제 지나쳐가지고 웬만해서는 병원도 안 갑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왜 주일날 돈을 쓰지 말아야 될까 이제 연구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고요. 그런데 10계명 4계명 말씀에 보면은요, 주일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쓰게 되어지면은 돈을 쓸 때에 내가 그 사람을 고용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경제 활동이 주일날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자꾸 침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경제적인 활동이 점점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일날 일이 없었는데 주일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냥 일하러 오라고 하는 그런 그 호출이 계속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냥 아예 돈을 안 쓰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저녁을 갖다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문화하고 사모님이 살아온 문화는 또 달라요. 그래 인천공항에서 저녁에 밥 사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미안하지만은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돈을 나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그냥 먹으십시오. 그리고 면세점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나갈 때만 면세점 이용할 수 있잖아요. 들어올 때는 면세점 못 이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면세점을 이용해야 되겠거든. 조용히 가서 면세점 이용하십시오. 각자 자기의 신앙 양식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시겠죠?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는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분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하는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찬송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간데 하나님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실족하게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그 탕자의 비유 속에 그 맏아들이 되어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형님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그러한 그 분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하나님 형제를 제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또 하나님 직장 동료 간에도 하나님 널리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하든지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화목해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우사와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중보기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단은 1년 작정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필리핀에서는 자기의 그 맡은 그 시간에, 필리핀은 시간이 1시간 빠릅니다. 빠르니까 느립니까? 느립니까? 그러면은 한국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중보 기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여행 오늘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이다 보니까요,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우리 막내딸이 열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기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아이 중에 한 명이 또 감기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막내딸만 여기에 놔두고 가는데, 막내딸이 금요일 밤에 이게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이렇게 하고, 지금도 애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놔두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게 사단이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권사님 다 나왔습니까? 네, 다 나왔습니다. 2주 동안 거의 죽음의 상태였는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지 개발 허가와 토목공사 그까지 당회와 재정부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그 하반기에는 토목공사까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이제 터는 잡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독 주택 그 용도로 한 부지를 개발하게 되었었는데 그 부지가 개발이 되어지면은요 교육관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한 부지를 갖다가 이제 또 개발을 하는데 그 부지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데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1조의 10분의 1을 교단 기도원 공사에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지금 기도원이 경남 거창에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합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각 교회의 11조의 10분의 1을 그쪽으로 헌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제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 교회 위에 또 지방 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공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단 상회에서 결정된 부분과 관련하여서 개 교회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또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작정 헌금과 관련하여서 3년 작정하였는데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정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를 작정했는데 얼마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회사에 그것을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나와 주십시오. 김한숙 권사님, 김정심 권사님, 박선미 권사님, 권윤경 집사님, 김구슬 사모님, 김영지 사모님, 장진아 전도사님, 김성전 집사님, 김승규 청년, 그리고 저 이렇게 10명이 갖다가 올해도 10명을 갖다가 채웠습니다. 10명을. 자, 하나씩 받으십니다. 받으시면은 예쁘게 써주시고 자 그리고 또 신약 일독상 권소 장로님 황지송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유초동부에서는 우리 지송이가 자, 다 나오셨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올해도 10명을 채웠습니다. 10명.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들의 교회가 10명이 읽었다라고 하는 거고 전체가 다 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올해는 9명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래 이제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채워졌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고요. 작년부 한 40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40명 중에서 10명이 읽었으니까 이게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차렷! 경례!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 공동의회 및 청리계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결산 및 예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 연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사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세워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